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교회의 그 비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교회를 어떤 교회를 이 땅에서 유지해야 하고 또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봉독한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선포하신 지역이 바로 거기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제자들이 속으로는 다 그렇게 생각했죠. 뭐 선지자다, 뭐 어떤 사람은 뭐 세례 요한이다 하다, 뭐 이런 말을 사람들이 하더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베드로가 과감하게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지금 뭐 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들이니까 나도 그런 말 할 수 있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말입니다. 그 당시에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땅은요. 가이사라가 누군가 하니 로마 황제의 이름이에요. 로마 황제가 친히 자기 이름을 둔 지역이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거기서는 황제 이름을 더럽히면 그냥 목을 잘라 죽어요. 황제 이름을 더럽히면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런 지역이에요. 거기서 감히 황제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했어요. 예수를. 자, 여러분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가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거예요.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베델교회 성도들은 이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너무너무 감격을 하셨어요. 그리고 물붓듯이 베드로를 축복했어요. 네가 복이 있다. 야, 그렇게 알게 하면 네가 스스로 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걸 가르쳐 주셨구나. 그리고 그 고백에다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세상 권세가 이기지 못해. 천국 열쇠도 내가 네게 맡겨줄 거야. 네가 땅에서 뭐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거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 선포를 계기로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그 뒤로 예수의 이름으로 수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세워지고 또 세워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생겼어요. 한국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 별모 교단들이 모여서 이 교회를 세웠어요. 오늘 장애주의를 맞아서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은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교회는 하나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하나예요.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이끄는 양떼들이 모인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것은 뭐냐? 그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를 고백하는 무리들이 모여있는 것이 불과한 거야. 이 고백이 분명한 사람들이 한 교회인 예수님의 교회의 성도들이 되는 거야.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되는 걸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단 유일한 교회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양떼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어린 양이 목자가 되고 각 나라 방언에서 사람의 수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요한계시록에는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래서 그 교회를 소개하고 그 예수님의 양이 되는 방법, 양이 되는 길을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속한 교회의 성도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하나의 모형일 뿐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지금 교회 섬기고 있죠? 여러분 교회 조직하고 있죠?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교회에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양떼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의 모형이라 그 말이에요. 거기가 전부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뭐냐? 그럼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절절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소속을 지금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베델교회의 성도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의 소속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그걸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고백을 잘 해야 돼요. 베드로가 고백을 잘 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복을 받은 거예요. 복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그런 고백을 했구나. 그렇게 축복을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베델교회 성도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친히 이끄시는 예수님의 교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시고 그분의 교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 위에 모형으로 교회를 두신 거예요. 여기서 그 고백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철저하게 할 때에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양떼의 소속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과연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이냐?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이 고백을 항상 신앙 교회 생활하면서도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은 뭐냐? 첫째로 예수님의 신부됨의 고백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신부. 한 남편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응? 어떻게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예수님 앞에 한 남편이신 예수님을 고백하며 살겠는가? 이것을 곳곳마다 말씀에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한 남편이신 예수님을 고백한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뜻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라는 뜻은 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뜻은 한 분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예요. 전부 다. 부모님도 한 분이고 남편도 하나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볼 때는 세상에 부모님도 두 분 있을 수가 있어요. 낳은 부모가 있고 기른 부모가 있어요. 부모가 둘이 될 수 있어요. 육신으로 볼 때 남편이 여럿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 오직 하나, 예수님.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자세인 거예요. 한 분 되시는 예수님이 정말 나의 남편을 고백하는 자는 뭐냐? 믿음의 정절이 깨끗해야 돼요. 신앙생활할 때 믿음의 정절이 깨끗해야 돼요. 영적인 정절이 깨끗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를 정결한 처녀로 예수님께 중매함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요, 깨끗한 정결한 처녀와 같은 그런 영적으로 깨끗한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신부로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양떼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믿음의 정절이 뭐냐? 많은 것도 있지만은 우리 교육 성도님들에게 제가 늘 말씀드려서요, 교회관을 여러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사단이 말입니다. 마귀들이 말입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뭐 교회가 많아지고 뭐 이렇게 이랬지만은 뭐를 어떻게 그래? 영적인 더러움을 갖다 주기 위해서, 영적인 부정함을 갖다 주기 위해서 교회관을 무너뜨려 버렸어. 정결하지 못하게, 그 영적으로 예수님 앞에 정결한 몸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영혼을 더럽히게 하려고 교회관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짧은 오늘 시간이기 때문에 이걸 더 자세히 설명을 못하겠지만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릴 겁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내 교회는 하나입니다. 믿습니까? 이 땅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나의 목사님은 한 분인 거예요. 믿습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이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예? 이 마귀들은 이걸 흩어놔 버려요. 그래서 아주 교회관이 붙들어버려요. 교회는 많아. 이건 마귀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교회는 똑같아. 이것도 마귀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절대로 함부로 옮기지 마라. 여기 오늘 예수님이 세운 게 바로 그거니까. 네 천국 열쇠를 맡겨줬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메어버린단 말이에요. 교회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이거를 망각해버리는 거야. 지멋대로 교회를 막 이리저리 유단들이 막 다니고 막 그래. 이미 꺾어진 가지요. 태음의 가지가 되고 말해서 영적으로. 근데 그걸 본인은 몰라요. 영적이 몰라요. 한 분이 예수님 나의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함부로 교회를 옮기잖아. 주의 종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주의 종의 기도를 받고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이분들은 교회를 옮길 수는 있어요. 옮겨도 그렇게 한 분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옮기는 사람들이 진정한 예수님 앞에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그러한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정절이 깨끗해야 돼. 영적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에 세운 종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뜨거워야 돼요. 예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주의 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종에 대한 존경과 참으로 이 사랑은 아주 귀한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부된 자신을 고백하는 삶이기 때문에 이게 뜨거워야 됩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서 경성하여 기도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들로 하여금 이 일을 아주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되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종, 즐거운 마음으로 성도들을 축복하게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여러분 로마서 16장 1절로 4절에 보면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된 여인이 있어요. 베베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신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여인은 나의 보호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보호자가 누구예요?
보호자가 누구냐? 아내의 보호자는 남편, 남편의 보호자는 여인, 아내, 자식의 보호자는 아버지,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참 사랑으로 돌보는 자를 보호자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베베 여인을 자기의 보호자라고 이렇게 축복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져. 이것은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세운, 예수님이 세운 종으로서 고백하게 될 때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했던 거였어요. 16장 4절에 보면 거기는 또 다른 인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축복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드리는 모든 말씀은 예수님 앞에 우리가 고백을 바르게 할 때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양떼의 이론이 되는 그 길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듣기를 주의라고 축복합니다. 이건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들어요. 아무나 못해요. 고백 아무나 못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입니다. 베드로를 그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네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네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입혀 주셨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된 고백을 아주 철저하게 해서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주님은 나의 남편입니다. 이 고백을 철저히 하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서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나라에 이르되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고 그 양물이 흰옷을 입고 예수님의 이끄시는 그 교회의 양무리가 되어서 영생 공락을 누리는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두 번째로 예수님 앞에 이 교회에서 하는 고백은 뭐냐?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예수님의 소유다. 신부뿐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유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거를 자기라고 여긴 적이 하나도 없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야, 이 얼마나 주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자기 것을 여기지 않은 거예요. 다 주님의 것으로. 세 번째는 이렇게 고백을 잘하는 성도들은 영원히 책임져 주십니다. 영원히 책임져 주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뭐 복받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죽은 후에 내 영혼이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정한 고백으로 예수님에게 진정한 사랑의 고백을 철저하게 하는 성도는 보장받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뭔가 영생을 보장받아요. 영생을 보장받아요. 요한계시록 3장 4절로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가 이끄는 교회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신이 이끄시는 교회를 설명하고 있어요. 사대 교회는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고 웅장한 건물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살아있다고 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었도다. 그런데 그 중에 몇몇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연고라. 내가 그들의 이름을 내 생명책에서 결단코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심판날까지 보호하리라.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는요, 흰옷을 입은 작은 무리예요. 그 작은 무리가 뭔지 아십니까? 정결하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주님 앞에 믿음의 정절을 지킨 영혼들입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은 자기의 남편임을 고백하며 살아왔던 성도들입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았던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몇몇을 데리고 다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모두 그 무리에 속해야 합니다. 이 땅에 어떤 교회에 등록된 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교회 어디에 등록된 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등록의 욕망은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친히 이끄시는 그 교회에 여러분들이 등록하셔야 돼요. 그것은 고백으로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그 고백이었어요. 영원토록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은 그러한 고백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끌어안아 주십니다. 12 제자 중에서 고백을 잘했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끌어안아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아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끌어안아 주시고 영원토록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하고 약속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